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그리스 식민지 시노페에서 태어나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활동하며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던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부유를 자랑으로 여겼던 귀족 철학자 플라톤의 궁궐 같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응접실 마룻바닥에 깔려있던 호화스러운 양탕자 위를 걸어가던 디오게네스는 마치 벌레를 죽이듯이 발바닥으로 양타자를 짓밟으며 문질러 대었습니다. 가난의 철학이 부유의 철학을 그렇게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톤이 비가 새는 집에 누더기 양타자를 깔아놓고 가난을 가시하는 디오게네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 들어간 플라톤은 마치 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듯이 그 누더기 양타자를 발바닥으로 짓밟아 뭉갰습니다. 부유의 철학이 가난의 철학을 그렇게 짓밟은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신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디오게네스나 플라톤 둘 다 교만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만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선한 분위기를 오염시키며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외로움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불행함의 주범이기도 하지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경고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만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합리하게 높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속히 고쳐야 할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라고 봅니다. 교만이 고쳐지면 겸손이 되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만이 겸손으로 고쳐져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14장 12절 20절에 소개된 바벨론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은 신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하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강하고 그 왕의 권세가 컸을지라도 한낱 인간인 그가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높여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유대인의 종교자 지도자들 중 하나였던 바리새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교만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교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어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도 그 말씀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는 대목은 11절 중반에 하나님이여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에도 남들을 정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와 차별화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감사하나이다는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는 다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다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자아상의 특징은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열등의식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는 세리보다 더 나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느냐고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가신하고 가대평가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며 또 독선적이고 무모하며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고 불만이 많으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폐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폐망의 성분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중에도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낮추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을 통해서는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길임을 믿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신을 높이려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결코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바로 교만의 자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만이 스스로 망하게 만든다면 반대로 겸손은 상생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친손과 복이 머무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의 속성은 타인의 약점을 낚아채어 이웃에게 수치와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은 버리고 겸손한 자녀로서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병은 자아상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